오늘 부부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 창조가 모든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뭐가 나쁜 걸까? 뭐가 부족한 걸까? 자, 혼자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 자,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뒤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또는 동물들, 그러니까 새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자, 네가 이름을 줘라 라고 아담에게 이 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모든 동물들이 지금 다 아담 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대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무척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름 짓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이름 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름 짓는 게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아쉬워요. 왜? 모든 동물들은 다 지금 짝짝이 오고 있는데 아담은 혼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뒤에 지켜보시다가 바로 이어서 다음 말씀 주는 게 2장 18절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이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고 그 다음 구절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마치 주사를 놓으신 것 같아요.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비 뼈 하나를 빼내서 그래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얘기가 다음 구절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동물을 본따서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서 떼어서 만드십니다. 아담에게서 떼어서 만들었다. 자,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같은 성질이라는 거죠. 같은 형질이라는 거죠. 같은 체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는 그것은 둘이 다 같은 형질이라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게 될 때 그 가정을 통해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3절 4절 말씀에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한 송이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많은 포도송이를 지금 탐스럽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린 그런 포도나무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죠.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어리다는 얘기는 아주 조그만 나무라고 한 뜻보다는 줄기에 그 감람나무 줄기 여러 가지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그런 풍성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식구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하하호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저렇게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도시 번영까지 번지게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을 함으로써 가족을 형성하고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면 자식을 낳고, 자식을 통해 둘러앉은 그 가정 식구는 다복하게 되고, 그 다복한 그 가정들이 모이면 도시가 번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28편 5절 6절,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도시가 번영이 되는데 어떻게 번영이 됩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손주의 손주를 보는 사람, 증손주까지 보는 사람. 그렇죠? 그건 아주 복된 거죠. 오래 살면서 자식이 번성해서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식구가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그게 뭐 10명, 20명 막 이렇게, 더구나 손주 세대까지 가면, 손주가 또 자라나서 장가가서 아기를 낳는 세대까지 가면 수십 명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복된 가정이죠. 그게 도시의 번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다복하게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을 때 자식을 통해서 어떤 행복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시편 127편이죠. 127편에서 3절과 4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공개하고 공급하고 키우고 양육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다 커서 노년이 된 그 부모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큰 자녀들이 알아서 척척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법적인 문제든 자녀들이 척척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부모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서 가정을 꾸리고 다복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연하여 나오면서 도시가 번영하고, 그리고 그 자식이 컸을 때 노인들은 또 대접을 받으면서 공개를 받으면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아담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겠구나,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담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더 만들어서 배째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는데 같이 일하게 하고 같이 대화 나누게 하고 같이 운동하게 하고, 그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자를 만들어 줬다는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자를 만들어 줬다. 이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에로스 신을 찬양하는 비극배우 아가톤의 말대로 원래 앞뒤가 다른 성인데 반을 잘라놔서 그래서 반쪽을 찾는 건가? 물론 그건 철학자의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은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빗뼈는 아담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 몸의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자의 몸이 아니라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의 몸이라는 얘기는 아담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인 관계고 동질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같습니다. 자, 속성이 같습니다. 동일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빼내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남녀는 질적인 차이나 높낮이 차이가 아니다. 남녀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자는 힘이 세고 남자는 좋고
여자는 힘이 약하고 여자는 좀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고 몸이 더 크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옆구리에 이 갈비뼈를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내 살이고 내 뼈라는 거죠.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자,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는 근육질이고 훨씬 더 강하고 크게 만드셨고 여자는 보다 좀 작게 만드셨고 부드럽고 다른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2장 18절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지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뒤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남자에게서 여자를 따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역할, 여자의 역할. 그리고 하나는 힘들여서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힘도 써야 되고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남성의 역할. 이렇게 남녀의 역할을 따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높낮이가 아니라 기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자,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비뼈를 빼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동질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능의 차이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돕는 배필에 관한 부분은 영적 질서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리더로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모이면 리더가 필요하지, 리더가 필요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가정이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유지하려면 가정에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그 리더를 남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여자를 쫄병으로 세웠다는 게 아니라 낮은 계급으로 또는 질적으로 떨어지게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녀와 부모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까? 종들과 상전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그렇다면 부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충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주 이 싫은 말씀이 부부주일마다 선포되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기분 나쁜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일단 그리스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잘 지키고 있는 전통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그래서 계급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이다. 동등인데 동떨됨을 취하지 않고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데,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창조하셨으니까 동일한 계급인데, 그런데 동등하지만 영적 질서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의 질서를 주님이 세워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기 싫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청해서 나왔다 그러면 내 권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건 권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에서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렇죠?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빼냈으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거다. 그러나 나중에는 남자도 여자로부터 말미암아 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우열로 따져서는 안 된다. 계급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높낮이는 없고 차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질서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영적 수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 그 부녀들은 어떻게 단장을 하였는가? 어떻게 단장을 했는가? 그 단장,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고 있죠. 사라가 남편에게 주라고 칭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주인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부장적인 제도는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높낮이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는 존중하면서 여자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주관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생기냐? 여자분들은 저한테 팔매질 할 겁니다. 돌팔매질 할 겁니다. 그럼 남자들 똑바로 해라. 남자들이 잘하면 여자들은 왜 그러냐? 여자들 눈에 흠이 보이는 걸 어떡하냐? 답답한 게 보이는데 어떡하냐?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요. 문제는 뭐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자들의 자격 미달이에요. 이제 또 제가 남자들한테 몰매를 맞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할 도리와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이 지혜롭고 인품이 가족을 품는 인품이고, 또 남편이 영성이 풍성해서 한마디에 영적 권위가 흘러넘치고, 또 남편이 사랑이 넘쳐서 남편이 목소리만 들어도 고개가 숙여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이놈의 남자들이 죄송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소리나 지르고 말이죠. 역할도 안 하면서 뭐 그냥 권위만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 저도 남자지만 전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까 에베소 5장에서 여자들 보고는 아내들 보고는 복종하라고 했지만 남자들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침 뱉으시고 치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쉬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아시나 봐요. 그래서 수준을 좀 낮춰줬어요. 어떻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수준을 낮춰가지고 네가 네 몸 사랑하지. 그러면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부인도 사랑해. 이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자들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내주고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남자들도 아내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5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째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부부가 여러 해 살면서 이제 습관화된 부부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상해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재미를 찾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부는 부부 두 사람이 그 사랑에 흡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다른 데 가서 사랑을 구해서는 안 된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부의 사랑은 제3자가 개입할 수 없고 두 사람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18절로 19절에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지금 늙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늙어진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늙어지니까 이제 남자가 귀찮아졌어요. 귀찮아지니까 각방 쓰고 그리고 졸혼을 해요. 결혼을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거 각자 무슨 짓을 해도 다 서로 인정해주는 이상한 졸혼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하는 것은 늙어서도 사랑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늙어서도 두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각방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편한데요? 편하겠죠. 그건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품을 족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연모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아낌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권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고 위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도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